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단의 몇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뭐예요? 괜찮다. 신앙은 나이가 들어서 가져도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 어차피 내 인생인데 막 살아도 뭐 괜찮다.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누가 바라가고 하겠어? 아, 나중에 괜찮아. 마귀는 자신의 적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할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도록 허용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능력 있는 부흥회를 인도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내 발에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또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를 받아버리겠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이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 우리가 마귀의 활동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 마귀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런데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둠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완전무장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거나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을 심어놔요. 이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의 자아와 욕심은 자꾸 진리를 거부하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예요. 어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저 교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허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굳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향락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해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로마 군병들은 전쟁터에서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가죽이나 구리 혹은 쇠로 만든 그런 흉배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 흉배는 가슴 혹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 그런데 그냥 흉배라고 하지 않고 의의 흉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즉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인격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되어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무슨 호심경을 붙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그 의, 그것을 붙이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흉배의 의미는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의 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근거로 이 의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취해야 할 것은 신발도 신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 신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평안의 복음, 즉 전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지게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나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의 지배자, 마귀의 온갖 더러운 것들, 미움, 시기, 증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사단은 그 화평을 깨트려버려요.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아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요. 우리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그러한 화평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냥 얻어진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사이좋게 지내. 왜 싸워? 사이좋게 지내.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화평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방패는 적의 창과 칼 그리고 화살을 막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화살과 창과 칼로 공격을 받아요.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되라고.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은요, 그냥 여기 보니까 화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화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화살을 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였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약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사양을 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세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한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연약할 때 강하게 한 그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 때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맡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환경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다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 투구는 머리 즉 생각의 근원을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서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구원받은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으려고만 한다. 이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근원이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 이것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지금까지는 방어였지만 이 검은 적을 베고 찔러 죽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그 공격용 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오늘날도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부귀 영화를 주겠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노조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보다 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면, 누구 안에 있어야 하면 성령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른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신갑주의 모양만을 취하고 칼끝이 무딘 검을 들고 승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마귀에게는 더욱 교묘해지고 그들의 영적 도전은 점점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놈의 집구석 할 정도로 시끄럽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가? 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검을 들고서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